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 초겨울비인지 늦가을비인지 모르겠는데 비가 지금 한국에는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지금 들어오신 분은 잘 모르겠는데 한국은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뭐 우리를 어떤 것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사역을 우리에게 힘 주셔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가 없죠. 오늘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여행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12월 1일부터는 유료화가 되는 거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죠? 그것은 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일반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교의 강의를 어디에서나 다 유료로 듣는 것은 다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차별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별화가 돼야 되니까 우리 학생과 회원과 이런 것이 다 차별화가 되어져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차별화가 되어지고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또 공부하려고 하면 당연히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그거는 확실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항상 뭐 많은 것들 가운데 눈에 보이는 것만 재산이 아니고 지적 재산권도 굉장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청교도 신학원 안에서 그 지적 재산권 같은 것도 보호받아야지 되고, 또 보호하는 것이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의 모든 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정말 자기들의 자부심이 있고 또 우리가 같이 한 공동체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말 같이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될까 하는 거, 그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연구하고 함께 정말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일의 동반자라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게 왜 갑자기 유료야 뭐야 이런 것에 대해서 의아해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지난번까지는 조금 복잡했었는데 이제 새로 개편된 회원 제도는 통일성 있게 일관적으로 통일됐다. 이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우리 신학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서 차질이 없이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 협력하고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 가운데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여건, 환경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학교, 학원을 만들어 주신 우리 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이 말세의 지말에 정말 말씀에 사로잡힌 일꾼, 속속들이 신앙을 소유한, 신앙을 가진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기관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관을 통하여서 많은 종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사역을 이루시는데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여 이루지 못했다.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 일이 연기된다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을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일꾼을 부르실 때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달려가는 일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이룰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 우리의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옵소서. 오늘 또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정광 목사님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넉넉하게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많은 방해 공작 세력, 이런 세력들도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한 어떤 것에 시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만 매진하는 놀라운 그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현대 그 고대 조상들의 그 잠언, 그 고대 현자들의 잠언을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우리가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야지 될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이제 계시는데, 우리 그 현자들의 잠언은 이제 그것은 구전으로 전해져서 내려오던 토라, 구전 토라라 그러죠. 성문 토라 성경이고 구전 토라가 있는데, 그 구전 토라를 이제 기록한 것이죠. 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것을 문서화해서 기록해 놓은 거, 이것을 우리가 미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전 토라 미슈나가 63권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권이 이제 현자들의 잠언, 우리 조상들의 잠언 이렇게 되어 있는 책, 그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4장 16절을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차례인데요. 우리 지혜자의 삶의 원리에서 우리 피르케 아보트 요 책인데, 현자들의 잠언, 이제 이 아보트라는 말이 조상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조상이라는 말인데, 바로 이 조상들의 잠언, 조상들의 격언, 조상들의 금언, 이렇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계시면은 교재에서 4장 우리 16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인데 180페이지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랍비 예후다는 말한다 할 때, 이 랍비는 선생님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예후다 선생님은 말한다. 뭐라고 말했냐면은 연구에 신중하라. 왜냐하면 부주의한 오역은 계획적인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이 간주될 것이다. 예, 아주 짧은 말인데, 짧은 말이지만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선생님 예후다는 말한다. 연구에 매우 신중하라. 왜냐하면 부주의한 오역은 계획적인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이 간주될 것이다. 그러니까요,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친 거, 이거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주의한 가운데, 그런지 모르고 사실 그런 줄 알고 가르쳤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주의해서 부지중에 잘못 가르치고 잘못 내가 이해했는데, 이게 부지중해로 취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획적인 고의적인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받는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공부하는데 얼마만큼 신중하게 해야 되는가. 요즘 같은 세상에서 정말 우리에게 심금을 울리는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한번 보세요. 뭐 아니면 말고예요. 아니면 말고. 그냥 막 말해놓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무책임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치는 거, 내가 부지중에 잘못 가르쳤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 가르친 것은 내가 고의적으로 한 죄와 똑같아 하는 것인데, 왜 그런가? 이거 우리가 한번 계속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읽어드렸던 거 다시 한번 교과서 그대로 띄워드릴게요. 자, 한번 보세요. 예, 여기 보시면 이 예후다 선생님이 이제 말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연구에 신중한데 아주 매우 신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부주의한, 여기서 이 부주의하다는 말이 부지중에, 그러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잘못한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잘못했는데, 이것을 계획적인, 요 계획적이라는 말은 고의적이라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것처럼 고의적으로 이 죄를 범한 것과 같이 그렇게 간주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거나 배울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도 일주일에 몇 번은 설교를 들어요. 그렇죠? 몇 번은 설교를 듣고, 그리고 또 일주일에 대부분 다 뭐 하고 있냐면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또 선생님으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어떤 성경 그룹, 소그룹에서 이제 그 그룹 사람들하고 함께 소그룹 스터디 성경 공부를 하기도 하고,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이제 이 성경 공부 신앙을 전수하기도 해요. 그런데 한번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 이 일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나? 여러분들은 내가 성경을 가르친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친다,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진지하게 연구하고 얼마나 진지하게 그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십니까? 구역장이 또 구역원들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우리 청교도 신학원생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어떤 분들이 많이 있냐면은 대충 이런 뜻이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잘못 이해해도 괜찮겠지. 뭐 이거 잘못 이해한다고 뭐 천국 못 가나? 뭐 지옥 가나? 문제가 생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 실수야 뭐 누구나 하는 건데 이렇게 가볍게 여러분 여기지는 않습니까? 어쩌면은 우리는 이 성경 공부를 일반 공부처럼 또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수학 문제 하나 풀다가 틀려도 괜찮잖아. 내 시험 점수 조금 받으면 되는 거지. 뭐 영어 단어 하나 스펠링 잘못 외웠다고 그래서 뭐 문제 되나? 괜찮잖아. 성경도 조금 틀려도 괜찮잖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거, 제가 읽어드린 바로 이 고대 현자들의 이 잠언에서 이 예후다 선생님이 말하는 걸 보면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충격적 가르침이에요. 학습의 실수가 내가 학습의 실수인데 부주의해서 아니면은 내가 잘 몰라서 아니면 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이렇게 부주의한 중에 부지 중에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 실수를 했는데 이것을 계획적인 것으로 고의적인 것으로 의도적인 죄로 간주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파격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아니 실수인데 내가 실수했는데 이 실수한 게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냐 이것이죠.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어요. 나는 고의로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에요. 단지 몰랐을 뿐이에요. 단지 실수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예후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에서는 실수와 고의의 경계가 흐릿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 그리고요 이 실수 요 사이 이 경계가 흐릿해질 수 있다. 왜? 그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가르쳐졌을 때 고의로든 실수로든 잘못 가르쳐졌을 때 이 영향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넘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여러분은 혹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십니까?
바로 이 예후다 선생님은 법적인 논의, 교육적인 교훈, 여기에서 많은 가르침을 남긴 아주 유명한 선생님이에요. 그리고요, 이제 이 선생님은 학문적 정확성과 실천적 윤리, 이거를 굉장히 강조했던 선생님인데, 바로 그 선생님은 학습의 오류, 내가 가르치는 거나 배우는 거나 여기에서 이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 오류가 신앙과 실천의 왜곡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가르친 것이 나의 신앙과 내가 잘못 배우면 나의 신앙과 나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왜곡으로 잘못으로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떤 가르침을 줬는데 잘못 가르쳤을 때 그것을 배운 사람이 그 배운 사람의 신앙과 배운 사람의 삶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곡되어져서 번져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또 보고 잘못된다 이거를 바로잡지 않으면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날카롭게 경고한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 이거는 단순한 지식 전달,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은 영혼을 살리거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거룩한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해야 돼요. 영혼을 살릴 수도 있고 영혼을 죽일 수도 있어요. 이 거룩한 책임이라는 거, 이 책임감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 선생님이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후다 선생님의 이 말, 이것은 학습의 책임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르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정말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또 배우는 사람도 잘 배워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연구라는 건 공부하는 걸 말하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신중해야 되는데 매우 신중하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신중하라는 거예요. 왜? 학습의 실수는 의도적인 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굉장히 짧은 말이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무거운 말입니다. 이 한 문장 속에 배움과 가르침의 모든 책임이 담겨져 있어요. 배우는 것, 가르치는 것. 자,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제 보세요. 제일 먼저 우리는 공부에 신중하라, 연구하는데 신중하라.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배움의 거룩한 태도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공부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성경을 공부하는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 말씀을 또 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배움의 거룩한 태도. 그래서 이제 이 공부하는 거에 아주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바른 태도인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데서 이 단어를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여유다라는 사람 이름이고, 이거는 그 선생님이 말한다 하는 말이에요. 이 말한다는 말인데, 이 말한다는 말이 진행형으로 나와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뭐 했냐면, 여기에서 이게 영어로는 be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be happy, 행복해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이거는 be, 뭐뭐 해라. 뭐뭐 하라, 뭐뭐 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이 나왔을 때 히브리에서는 가르치는 게 뭐냐 하면, 뭐 be happy 이렇게 하면, 영어로 be happy 하면 행복하거나 말거나 알아서 행복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 뭐냐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아니에요.
이게 명령형인데 해도 좋다, 안 해도 좋다. 영어로는 be happy하면 행복해 이렇게 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건데 행복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 이 히브리어에서는요. 이게 명령형이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영어에서는 단순한 권유로 be happy 뭐 이렇게 그 하는데 그러한 권유형이 아니라 명령형. 명령형은 뭔가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데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요 단어가 주의 깊어라 이렇게 하는 말이에요. 조심해라 하는 말이에요. 신중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해라. 여기에 대해서 아주 신중해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원래 이 단어는 빛이 나다, 경고하다, 주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걸 뭘 말하냐면 마치 위험을 딱 어디에 뭐 이제 여러분이 밤에 운전해가지고 가다 보면 어디에 위험한 데가 있으면 불이 반짝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 하라는 거죠?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빛이 반짝 해가지고 주의해라, 조심해라, 여기 운전할 때 신중해라. 그리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밤에 운전해가지고 갈 때 이렇게 할 때 보면 깨어 있어서 조심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중해라, 깨어 있어서 조심해라.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조심해라. 뭐 하는데 그렇게 하느냐? 여기에서 공부하는데 그렇게 해라. 배우는데 그렇게 해라. 학습하는데 그렇게 해라. 가르치는데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근데 히브리어는 배운다는 말과 가르친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써요.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밑에 이렇게 모음 부호를 이렇게 달았어요. 여기에 이렇게 모음 부호가 이렇게 달렸어요. 이렇게 달면 라마드 하는데 요거는 배운다 하는 말이에요. 요거는 배운다는 말인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건데 이렇게 써가지고 리메이드 이렇게 읽으면은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아니 무슨 가르친다는 말하고 배운다는 말이 왜 이렇게 똑같냐? 예,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요렇게 쓰인 거는 뭘 말하냐면은 요것은 단순형이라 그래요. 단순형. 그러면은 여기 요렇게 쓴 거는 이거는 무슨 형이냐면 강조형이라 그래요. 강조. 이 강조라는 말은 반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요렇게 쓴 것이 요게 배운다는 말인데 배운다 반복해서 배운다 하는 것이 바로 뭘 말하냐면 그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친다는 말은 내가 배워서 배운 대로 보여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내가 반복해서 내가 배우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다는 말과 배운다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단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는 거, 가르치는 거 여기서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배움과 가르침은 서로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거하고 가르치는 거하고는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배우냐, 왜 가르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왜 배우냐 물으면 배운 대로 행하기 위해서 배운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사람도 자기가 가르치는 대로 그 사람이 행할 때까지 그것을 따라 할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요게 이제 배움, 가르침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 요 단어가 뭐냐면 요 단어가 영어로 말하면 in, with, by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움 안에서 가르침 안에서 또 배움과 함께 가르침과 함께 배움에 의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침 안에 있을 때 배움 안에 있을 때 또 배움과 함께 배울 때 또 이제 가르칠 때 또 배움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가르침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걸 할 때 이럴 때 뭐 하라는 거예요.
빛을 내라. 반짝반짝하라. 주의를 줘라. 신중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배움에 가르침에라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단순하게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거룩한 행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히브리어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종합해 보면 어떤 뜻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칠 때 반드시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져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그 당시, 지금 이곳을 가르칠 당시에는 로마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시대,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전에 이제 유대교 탄압, 기독교 탄압,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을 다 잡아다가 이제 불태워 죽이고 그렇게 하던, 톱으로 켜서 죽이고 그러던 시대예요. 그러던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한다를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아주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뭐 대충 이해하면 되지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아. 큰 틀만 맞으면 돼. 여러분, 이거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지 돼요. 오늘 이 선생님의 말은 아니다. 신중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경고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 선생님 그거는 성경 말도 아닌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선생님들이 자기들의 후손들에게, 2세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려고 해놓은 거예요. 잠언 한번 볼게요. 잠언,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잠언 4장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으라. 여기서 이야기인데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너 모든 소유를 다하여, 이 말이에요.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이랬잖아요. 너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뭘 얻으라고요? 명철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모든 소유를 다해서, 이것은 얼마나 진지한 태도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절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데 가벼운 마음으로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마음으로 배우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여러 번 읽었었는데 신명기 6장 6절부터 한번 봐요. 자, 여기에 보시니까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기서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왜 마음에 둬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마음에 있어봐 왜 안 해? 이러잖아요. 마음에 없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어디다가 두라고요? 마음에 두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반복해서 보여줘서 따라하게 하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집에서 반복해서 보여줘서 따라하게 하라. 어디요? 집에 있을 때, 길 갈 때, 누워 있을 때, 일어날 때 항상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간 언제나 이렇게 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게 얼마나 세심한 태도를 요구하는 것인가. 대충이 아니라 부지런히, 정말 주의 깊게 신중하게 내 자녀가 그대로 말씀대로 내가 가르친 대로 따라 할 때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거든요. 예, 우리 잠언 또 한번 볼게요. 잠언 2장. 자, 잠언 2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라고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성경 공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이 예후다 선생님 말한 정도 그 정도 아니잖아요. 얼마나 그한 거예요.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을 읽는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정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여기서 하나님 나한테 감춰놓은 보배가 뭔가 이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보화를 찾으려고 해보셨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신중하고 진지한 태도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3장도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리고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잘못 가르침.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여러분,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나 진짜 꼼꼼하게 읽으셔야지 돼요. 예레미야 23장 한번 보실게요. 예레미야 23장 13절. 자, 여기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이 있음을 봤다. 우매함이. 그들은 바알로 예언하고.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거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했다.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잘못된 해석이 공동체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신중하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요,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읽어보면 이제 지금 우리도 이제 천주교 같은 데는 신부를 사제라 그러잖아요. 고대 근동에서도 그 제사를 담당하고 신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을 사제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거기에서 고대 근동에서 나타나는 이 사제, 이제 사제들이나 이 서기관, 이 사제나 이 서기관의 이 오류, 이 오류는 신의 뜻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신의 뜻을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엄격하게 금지했어요. 신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은 늘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우리 정말 신중하게 해야지 돼요. 예, 우리 야고보 3장 1절 신약성경도 한번 보실게요. 야고보, 우리 신약성경 야고보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선생은요, 가르치는 자잖아요. 가르치는 자가 더 큰 심판을 받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 그 해석 하나가 사람들의 영혼 있잖아요. 사람들의 영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15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너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이 옳게 분별한다는 말이 두부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요, 칼을 가지고 두부 딱 자르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아주 옳게 딱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라. 여러분, 여기에 옳게 분별하며, 이거요 아주 신중함을 요구하는 표현이에요. 말씀을. 여러분, 대충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옳게, 정확하게, 아주 신중하게 분별해라, 이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을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연구할 때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그렇고, 어떻게 해요? 신중하게 여러분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말씀인데 잘못 해석이 되면 큰일을, 그러니까 잘못 적용이 되면 큰일이잖아요. 우리 베드로 후서도 한번 볼게요. 베드로 후서 1장 19절.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오느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여러분, 사사로이 풀면은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한 것이다. 여기에서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주의한다, 이 말이 바로 신중하다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 함부로 네 마음대로 가볍게 대충 이렇게 해석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나는 어떻나?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렇죠?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때도요 목사님 설교할 때 잘못 들으면 안 돼요. 귀를 조금 대서 잘 들어야 돼요. 맨날 잘못 듣고 나서 뭐 어쩌니 저쩌니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할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이럴 때 나의 태도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대충 하지 뭐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주의 깊게 읽고 듣고 해석하고 연구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가 읽고 이렇게 할 때는 내가 잘못했던 것을 고쳐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르칠 때는 어떻게 해요? 1년 전에 가르쳤는데 1년 후에 보니까 잘못 가르쳤어. 그 이미 배운 사람들이 다른 데 가서 또 그대로 했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엄청난 영향력이 퍼져나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가르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나? 정말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 특별히
지금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중에서도 주일학교나 구역장이나 뭐 이런 데서 교사하고 성경 가르치고 이러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 얼마나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가르쳐야 되나 이거예요. 에이 뭐 애들인데 뭐 대충 가르쳐도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이 어린이들의 영혼이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신중하게 준비해서 가르쳐야지 돼요. 그리고 성경 공부 여러분들이 아마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아니면 무슨 성경 공부 하는데 그런 그 성경 공부의 리더 되시는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인도할 때 여러분 얼마나 신중하게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대충은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이거는요 나하고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의 신앙이 이 가르침에 달려있다. 그러니까요 정확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 각오, 이 결심 있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쳤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엄마 아빠들이 뭐 나도 잘 모르는데 잘 모르면 목사님한테 가서 묻고 배우고 해서 우리 2세들한테 똑바로 가르쳐야지 돼요. 뭐 나도 잘 모르지만 뭐 대충 이야기해 주면 되겠지.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 정말 큰일 나요. 왜요? 내 자녀의 영적인 토대예요. 이 어릴 때 이 기초가 어떻게 세워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확하게 배워서 똑바로 가르쳐서 그 자녀들이 똑바로 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바로 이 예후다 선생님의 말 공부하는데 가르치는데 이 신중하라 이 말은 진짜 보통 말이 아닙니다. 이제 이것을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성경 읽을 때부터 한번 볼게요. 우리요.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먼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먼저 성경 읽을 때 반드시 기도하고 성경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항상 먼저 기도하시고 성경 읽으시죠. 근데 성경 읽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지 돼요. 우리 시편 119편 18절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18절. 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내 율법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토라에서 성경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영어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아까요. 영어로 기록된 말씀 내 영을 열어서 이것을 바르게 보게 해 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제 눈을, 제 마음을 열어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하셔야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지 못할 때 그럴 때는 될 수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 놓은 책들 이런 책들을 보셔야지 되는데 그런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님한테 여쭤보셔야 돼요. 이 책은 읽어도 됩니까? 하도 많은 책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책이 있기 때문에 잘못 또 가르친 책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담임 목사님한테 그 물어보시고 이런 책은 봐도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존델반 출판사나 베이커 출판사나 이런 출판사에서 나온 것은 물어보지 않고 읽어도 된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그 출판사 자체가 신뢰를 받는 출판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한국도 그런 출판사가 있다고 하면은 참 좋겠지요. 예. 그런데 이제 글쎄요. 그런 출판사가 어떤 출판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 혼자 성경을 읽고
혼자 스스로가 깨달아서요. 하나님의 영이 나한테 직통 계시를 줬다 뭐 이런 식으로 혼자만의 해석, 이거는 잘못하면 큰일을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신학자들이나 우리 신실한 목회자들 이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꼭 담임 목사님께 여쭤보셔야지 돼요. 목사님께 여쭤보시고 그 어떤 책을 보면 제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런 이 책들, 여기에 이 성경의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제 이런 이 프로그램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지 돼요. 꼼꼼하게 잘 보시면서 성경 읽으실 때도 제가 그랬잖아요. 번호가 달려있는 성경 이런 거 하고 관주가 있는 성경. 그래서 이제 요 단어가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해석이 됐나, 요 단어가 어떻게 됐나, 그리고 이 단어가 원래는 무슨 뜻이었나,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여기에 항상 목사님께 여쭤보고 참고 도서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문맥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주로 이단들은요 한 구절만 떼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한 절도 한 절 전체를 안 가져오고 한 반절을 떼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져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뭐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걸 가지고 아니요 뭐 이래요. 이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말하고 이러거든요. 여러분, 이단은 여러분들이 와서 뭐라고 그럴 때 뭐 피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요즘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잖아요. 서울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성경 공부합시다 이러고 뭐 성경에 대해서 뭐 째요 하면서 옆에 와서 앉아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항상 묻는 말이 성경에 이런 말이 있는데 뭐 아세요? 그럼 특별히 또 주기도문 가지고요. 뭐 하늘에서 이런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걸 가져와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 이거를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쳐요? 그럼 이렇게 가르치면 그건요 그게 아니고요 뭐 어쩌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딱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고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한번 드렸었는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런 사람 만나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을 딱 켜요. 그리고 녹음을 딱 제가 녹음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만 계속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오고 집에 가서 성경책 펼쳐놓고 하나하나 넘겨가면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제가 집에 가서 제가 연구해 볼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씀만 하세요. 그럼 하라 그러면 예 알았어 이렇게 하다가 이거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죠? 아니 저한테 묻지 마시고 계속 하시라고요. 뭐 이래 하죠? 아니 그냥 하세요. 1분 2분 못 해요. 2, 3분 절대 못 넘어가요. 그렇게 아까 얘기하면 절대 말 못하고 아이고 다른 데로 가버려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7장 11절이에요.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이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여러분 상고했다는 말은 깊이 연구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이런가. 그래서 여러분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전체를 연결해야 돼요.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를 듣고도 뭐 어떤 목사님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데 뭐 해요? 툭 잘라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뒤 전체 문맥을 다 보면 그게 아닌데도 툭 잘라가지고 어쩌고, 악마의 편집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정말 심각한 거죠. 그 다음에요. 이제 만약에 내가 가르칠 거라고 그러면 내가 이 가르칠 내용은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걸 반복해서 점검하면서 지금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가. 이거는 내 생각을 섞은 것은 아닌가. 여기다가 내 생각을 딱 집어넣어서 섞은 것은 아닌가. 이거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하셔야 되냐면은, 여러분 가르치고 있다 보면 모르는 게 많아요. 여러분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언제 박사학위를 받는지 아세요? 우리는요, 한국 사람들은 박자가 한자로 넓을 박자를 써가지고 뭐 넓게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미국 같은 데서 박사학위를 받는 것은 이제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더 연구해서 그것을 더 깊이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자격을 이제 가진 거예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는 그 순간이 바로 뭐냐면 모르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내가 하나 깊이 파고 들어가서 조금만 하는데 아무것도 너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 이야기냐면 우리는 모르는 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 저한테 물으면은 저 그거 모른다고 그렇게 말해요. 다음번에 가르쳐 드리겠다고. 여러분,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셔야 돼요. 괜히 아는 척 해가지고 엉뚱한 말 갖다가 끌어내서 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하는 거. 제가 모릅니다. 함께 공부하십시다. 함께 한 거 우리 찾아보십시다. 공부해 보십시다. 이런 거 그렇게 하고 앞으로 제가 연구해서 다음번에 연구해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요 아주 악랄한 학생들도 있어요. 왜요? 우리 선생님이 이거 아나 모르나 보자고요. 테스트하는 질문하는 거 그런 거 있어요. 그건 딱 질문하는 거 보면 알거든요. 그런 아주 얄팍한 지식 가지고 아주 자기가 뭐 어디서 아주 새로운 거 들어서 하나 아는 거 있다 그러면 아주 그게 뭔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쫄짱부고요. 진짜 졸부예요. 아주 진짜 무식하는 거예요. 자기의 무식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한번 볼게요. 예, 여기에 이제 다시 우리가 여기 본문으로 우리가 가서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면 그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는 것에 대한 거, 거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는 거죠. 여기에 해라 했으면 why, 왜? 자, 왜냐하면 부주의한 것은, 부지중의한 것은, 실수로 한 것은, 계획적인 거, 고의로 한 것과 똑같이 간주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학습의 실수는 의도적인 죄로 간주된다. 책임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제 잘못 가르친 거, 잘못 배운 거, 여기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크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보면 요 단어가 있는데 요게 뭐 슈가가 이렇게 원래 원형은 그런 말인데 요 슈가가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 실수로 부주의로 인한 잘못, 부지중의 죄.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지중의 죄를 범하였거든. 부지중에 뭐를 하였거든 할 때 그 부지중에라는 말이 바로 요 단어예요. 부지중에. 요 단어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요 부지중에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 고의가 아니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없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단지 몰라서 조심하지 못해서 저지른 뭐라고요?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잘 몰라서 실수한 거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실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뭐 하냐면 이게 아까 여기에 있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요거요. 요거 이제 가르친다, 배운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데 학습, 배움, 가르침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학습, 배움, 가르침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간주된다. 그렇게 취급한다. 그렇게 올려놓는다.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올려놓는다. 뭘로 올려놓냐. 요게 고의라는 단어예요. 고의로 한 것하고 똑같이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부지중에 했는데도 고의로 한 거랑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슈가가라는 단어하고 이 자돈이라는 단어는 정반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인 범죄예요. 그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가 부지중에 한 것하고 똑같이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이거 참 억울하잖아요. 안 그래요? 억울하죠. 여러분 세상에 범죄한 거
그런 것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성경에 여러분들이 뭐 다 잘 아시고 계시는데 어떤 사람이 나무하러 갔잖아요. 나무하러 갔는데 도끼를 가지고 빌려가지고 나무하러 갔는데 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찢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자루에서 이 도끼가 빠져나가 가지고 길 가던 사람이 맞아서 죽었어요. 그거는 진짜 아무 그게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래 가지고 숨어서 기다리다가 요거 나오면 내가 쳐서 죽여야지. 이거하고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도 그 사람을 누가 쫓아가 가지고 죽이면 그 죽인 것에 대해서 아무 그 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뭐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도피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고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빨리 갈 수 있게 도피성을 여러 군데 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도피성 안으로 딱 들어가면 거기 가서 그 조사를 다 받고 이걸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범죄들은 거기에서 정상이 참작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학습에서의 실수는 공부하고 가르친 데서 실수는 단순한 실수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의도적인 죄만큼이나 심각하게 여겨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충격적으로 들려질 수 있어요. 왜요? 실수인데 왜 죄로 간주하나? 그렇잖아요. 그죠? 내가 일부러 잘못 가르친 거 아닌데 단지 몰랐을 뿐인데 단지 실수했을 뿐인데 그런데 성경은 실수하고 고의를 아까 구분하긴 한다고 그랬어요. 구분하면서도 그 결과 있잖아요. 실수로 나타난 결과든 고의로 나타난 결과든 그 결과의 심각성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의 심각성.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요. 우리 레위기 4장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레위기 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하나라도 그릇 범함은 이랬는데 자 여기에서요 제일 위에 제가 히브리어 이렇게 올려놨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요. 자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데 키 테헤 타 하고 나서 비 슈가가 요 세 번째 단어가 슈가가예요. 요게 아까 그거예요. 실수로. 예? 그러니까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요 부지 중에라는 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기서 이제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이게 뭐예요? 슈가가 실수로 범한 거예요. 고의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하였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으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제사해야 돼요. 그래야 죄 사함을 받아요. 그렇게 죄를 지었어도 죄라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지었어도 죄라는 거예요. 그 죄를 죄 사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실수예요. 하지만 여기서 허물이 있으면 그걸 허물이 있으면이라는 거예요.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한 것도 허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속죄제 드리라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실수라도 책임이 있고 실수라도 뭐 해야 된다고요? 제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비록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의 계명을 실수로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한번 보실게요. 민수기 15장 27절 만일 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기 똑같은 단어예요. 자 부지 중에 하는데 여기에 히브리어에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니까 왼쪽에 요 첫 번째 단어 제일 왼쪽에 첫 번째 줄 왼쪽에 첫 번째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부지 중에 하는 말이에요. 이제 부지 중에 범죄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계속 부지 중에 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며 부지 중에 죄를 범했는데도 범한 죄를 위하여서 속죄하는 거예요.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 누구든지 부지 중에 자 슈가가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부지 중에 실수로 범죄해도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 왜 그럴까요? 실수라도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특별히 이런 죄는 그래도 뭐 영향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우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실수는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한번 보실게요. 신명기 27장 18절.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 것이라. 여러분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하는 자는 뭐 한다고요? 저주를 받는다.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 잘못된 길을 가르치는 것 이거 뭐예요? 저주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정말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거요. 비록 실수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는 아주 심각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4절부터 한번 볼게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라. 맹인 앞에 장애물 놓는다.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 장애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지적 장애물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은 맹인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하고 똑같아요. 왜? 학습의 실수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공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선생님은 가르칠 책임이 있죠. 그래서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거 요즘에 가르치는 것처럼 무슨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 그런 정도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생님의 가르치는 책임 이거 막중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선생님의 말은 권위가 있어요. 애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 이러잖아요.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 이거요. 학생들은 선생님을 신뢰하거든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뭐라고요? 맞아 이렇게 하는 거죠. 주일학교 갔다 와가지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야기하는데 엄마가 뭐라고 그래? 그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야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다니까. 여러분 선생님의 실수는 엄청난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더 많이 알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면 모른다고 딱 말을 할 수 있어야지 돼요. 여러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엄청난 책임이 크다는 거. 그리고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있어도 그래요. 고대 근동의 문헌을 보면 율법 서기관이 하나님 율법 서기관이 신의 말씀을 잘못 기록했을 때는 처벌의 대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신의 말씀을 다루는 직분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를 신약 성경에서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가르치는 자의 책임 크다.
실수라도 더 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4절 한번 보실게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냥 두래요.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이죠. 인도하는 자가 잘못 인도하면 따라가는 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이에요. 그래서 이단을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8장 6절 한번 보실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우리가 가르치는데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이거 심각하다는 거죠. 잘못 가르쳐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하냐.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 우리 하나님 말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제 이 예후다 선생님이 아주 짧게 말했지만은 이것은 사실은 구약 신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딱 엑기스로 묶어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다 실수도 다 포함된다는 거잖아요. 고의로 넘어뜨리든 실수로 넘어뜨리든 그 넘어뜨림을 당한 사람은 결과가 어때요? 같다는 거예요. 작은 자가 실족한다는 거, 넘어진다는 거죠. 디모데 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너가 너 자신 그리고요 너 자신의 그 가르치는 거 이거를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너에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여러분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요. 늘 뭐 해야 되는 거죠?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가르치는 것이 이것이 맞나? 혹시 틀리지 않았나? 이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살펴야지 돼요.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장로의 자격이 나와요. 디도서 1장 9절에 장로의 자격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러니까 믿분이 믿는 믿음의 말씀인데 그러면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믿은 말씀의 이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여러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건데 대충이 아니라 뭐예요? 그대로 지켜요. 그대로. 예. 이거 정말 두려운 말이죠. 베드로후서 2장 1절 우리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2장 1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거짓 선생들이 문제지요. 그들이 이단을 끌어들이죠. 그 결과는 뭔가요? 멸망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떻는가? 우리 날마다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실수로라도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 지금 청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교역자 계신다고 하면 설교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까? 대충 준비해도 성령님이 도와주시겠지. 물론 하나님 영이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성령님이 도와주셔도 우리가 불성실한 준비의 변명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주일학교에서 선생님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공과 공부를 철저하게 준비하십시오. 뭐 애들인데요. 여러분, 애들이라서 대충 가르쳐야 되냐? 아닙니다. 어린이들의 이 영적인 기초, 토대가 잘못 세워지면 이것은요, 지웠다가 다시 놓기는 너무 힘듭니다. 그거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이 백지에다가 종이에다가 그림을 싹 그렸는데 그거 지우고 다시 그려보세요. 멋있는 그림 안 나옵니다. 우리 선생님, 지도자, 공과 공부 소그룹, 우리 선생님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바로 그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이해,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구나 하는 이해를 형성하고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 나도 평신도고 뭐 대충 하면 되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 마찬가지예요.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정말 대충 하지 마시고 목사님한테 철저하게 배워가지고 해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 생겨요? 아니, 왜 이 실수, 왜 이 실수가 그 고의적인 거, 의도적인 거, 계획적인 거, 이것만큼이나 심각하게 여겨지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영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나타난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수든 고의든 아니든 이게 다 뭐가 된 거예요? 영향력은 크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잠언 18장 21절 한번 보실게요. 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의 힘, 말의 힘 크다는 거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는 말은 영혼의 생사를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가르침은 영혼을 살리고 잘못된 가르침은 영혼을 죽여요. 비록 여기에서 실수한 말이라도 그 영향력은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실수하였습니다 해도 이미 상처받은 영혼은 회복되기 힘들어요. 이미 잘못 배운 교리는 바로잡기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의 실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고의로 잘못된 약을 처방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실수로 약 처방을 잘못했어요. 실수였습니다 해도 환자는 이미 그 약으로 인해서 뭐였어요? 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의사는 뭐 해야 돼요? 신중해야 되는데 의사가 실수를 했든 고의를 했든 어떻든 결과는 뭐예요?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마찬가지로 영혼의 의사인 우리 선생님, 뭐 교사, 주일학교 교사, 성경 공부 리더, 우리 교역자들, 성경 교사 정말 신중해야 돼요. 실수 한 번이 한 영혼의 신앙을 평생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영향력이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큰 거예요.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이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크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여러분, 가르치는 사람은 많이 받은 자입니다. 지식을 받았습니다. 권위를 받았습니다. 기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뭐 한다고요? 요구한다는 거예요. 몰랐습니다라는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고 하면 알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의사가 몰랐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변호사가 법을 몰랐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교사도 성경을 몰랐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날처럼 자료가 풍부한 시대는 더더욱 그래요. 몰랐습니다. 이거는 변명이 아니라 불성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크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왜 이것이 중요하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성경,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데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구별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시편 138편 2절에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이 두셨다. 이 중요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 위에다가 놓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은 거룩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에 보시면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영원히 서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거룩하고 영원한 말씀 우리가 함부로 다룰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 우리 한번 볼게요. 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예, 8절 예,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도 사모할 것이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여러분, 완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한 말씀, 이런 말씀을 다루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이 하늘 말씀 앞에 불성실하고 우리가 부주의할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제 이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부지중해라도 어떻게 하면 실수로라도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연구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을까? 실수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실수했으면 빨리 고쳐야 되고요. 잘못 가르쳤으면 얼른 만나가지고 그게 아니었고 이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우리가 피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실수를 피하는 방법은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거죠? 철저히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리 철저히 준비해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우리가 설교할 거, 가르칠 거, 공과 공부 이런 거, 뭐 우리 소그룹 이런 데서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준비, 아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언 21장 한번 볼게요. 잠언 21장 5절. 예,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릅니다. 여러분, 부지런한 자의 계획, 철저한 준비를 말하는 거예요. 조급하다, 대충 준비하는 거, 이거 우리 하시면은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실수를 피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겸손하게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실수를 줄이는 것은 겸손하게 배우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안다, 다 안다,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요, 다 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생 배운다, 배우는 자세. 여러분, 공부하기를 중단하는 것은 삶을 사는 것을 중단하는 것과 똑같아. 평생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평생 배우는 자세, 우리는 끝까지 배우는 자세,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게 잠언 9장 9절 한번 보실게요. 예, 여기에 이제 보시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가 학식이 더하리라. 뭐예요? 지혜로운 자도 계속 배워야 된다. 의로운 사람도 계속 학식을 더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겸손하게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배워야지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실수를 그래도 덜 할 수가 있고 피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또 그래도 그나마 실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문맥, 이 문맥을 잘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항상 문맥을 떼가지고 와서 하잖아요. 그렇죠? 이 문맥을 잘 연구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또 뭐 한 절을 떼더라도 한 구절을 떼지 말고, 그러니까 전체 맥락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으다가 이 구절 이게 무슨 말일까 했을 때 이 구절 무슨 뜻일까 해서 이 구절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뭐 하셔야 되냐면 그 앞 구절 읽으시고 뒷 구절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앞뒤 구절을 읽었는데도 이게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 앞, 또 그 앞. 그러다가 이거 이렇게 세 구절 앞뒤로 세 구절까지는 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그 장 전체 읽으세요. 그 장 전체를 읽으셔야 되고, 근데 그 장 전체를 읽었는데 잘 모르겠다. 앞장 뒷장 읽으세요. 답 나와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 이 문맥을 아래 위의 문맥을 통하여서 연구하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도 전체 설교를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중간중간 떼가지고 뭐 이야기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그 사람들의 실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늘 말씀을 어떻게 해야지 되나,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다 했잖아요. 이거는 앞뒤 전체 문맥을 다 따져가지고 살펴서 성경 전체 그 성경의 맥락 속에서 이 성경이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한 구절만 떼어내면 뭐가 될 수 있어요?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나왔어요. 그리고요,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너가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두 개 연결시키면 어떻게 해요? 유다가 나가서 목매어 죽었으니까 니도 나가서 이렇게 해라. 여러분, 이 문맥을 절대 잘못 연결시켜서 악마의 편집, 왜 이게 그 정관 목사님 설교도 악마의 편집해가지고 갖다 붙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문맥을 무시하면은 심각한 오류가 나타나고 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릴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실수를 피할 수 있는 네 번째 방법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한 거라도 잘 아는 것이라도 여러분 반복 점검, 여러분 반복해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해요. 가르치기 전에 또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준비하고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뭐 하는 거죠? 또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이렇게 하는데, 잠언 4장 26절에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너의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 든든히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속 점검하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돌다리도 징검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 그러잖아요. 거기가 만약에 삐딱삐딱 하는 게 잘못 삐딱거렸으면 그거 딱 짚었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거,
내가 성경 공부 가르칠 걸 준비한 거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보면서 이게 성경적으로 혹시 어디 다른 구절들하고 상충되거나 혹시 틀린 데는 없나, 내가 생각하는 거가 내 생각이 들어가지고 섞여지지는 않았나, 이런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다섯 번째로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가장 중요한 것일 수 있는데,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 인간의 지혜로만은 뭐해요? 부족해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시편 119편 18절 처음에 시작할 때 읽었었잖아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준비하고 겸손하게 배우고 문맥을 따라서 성경 전체 앞뒤를 따라서 전체 흐름 속에서 무엇인가 연구하고 반복해서 또 점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지 된다. 이렇게 준비할 때 뭐 해야 돼요? 준비할 때 기도하시고 또 가르칠 때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제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다음번에 그러는데 실수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거, 요것을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 이제 가르침으로 우리가 넘어가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고 무슨 일을 하든 철저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앞뒤가 맞게, 그리고 늘 반복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내가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배우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전하는 사람으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나 저희들이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도와주심으로 말씀을 바르게 분별해서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보여주고 바르게 표현하고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